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본문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친척 엘리사벳을 문안하기 위해 이 유대 산골로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였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태중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찬가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고, 그것에 이어서 마리아도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9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엘리사벳이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이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기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했던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이 엘리사벳은 기뻐하며,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 엘리사벳의 찬가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늘 자신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여종이요 비천한 자일 뿐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고 오늘 자기의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잉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늙은 여인이, 이미 폐경을 지난 여인이 다시 잉태하는 건 가능하겠느냐?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늘 이 엘리사벳의 잉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늙은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죄인에게, 이런 비천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오늘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이나 오늘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이나, 사실 죄인에 불과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마리아에게나 엘리사벳에게나 오늘 비천한 죄인의 자리에 있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구원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이나,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던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애굽의 종되어 살았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일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일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그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천사가 말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무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나사렛은 저 갈릴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늘 유대 한 동네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하려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헤브론과 같은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는 거의 150km에 달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이를 잉태한, 그렇죠? 우리 여기 임신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피곤합니까? 근데 천사가 말한 그 소식을 들은 그 마리아가 멀리 150km를 걸어서 이 엘리사벳의 동네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에게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임했는데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을 어서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서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랑 똑같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어디든 가서 찾아가게 돼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경험했을 때 매일 1시간 반 거리를, 편도로 1시간 반 거리를 교회를 찾아왔어요. 왕복으로 3시간인데 그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고 그 깨달음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품어지자,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보자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의 몸에 있던 복중의 아이가 뛰놉니다. 동시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태중에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엘리사벳이 만나자 그가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막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도 믿기 힘든 것을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도 아니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날 그 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이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아이도, 세례 요한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지만 복중에서부터 뛰논다고 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만족을 따라 그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태중에 아이가 있고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수일을 걸려서 유대 산골까지 이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냥 천국 티켓을 얻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육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육신이라는 게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엘리사벳처럼 복중에서부터 그 말씀이 역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우리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도 고백하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도 그 뱃속에서부터 오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은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여종에 불과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비천합니까? 여자라서 비천합니까? 종이라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하등의 어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비천한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이 몸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오늘 여종이요 비천한 자에 불과한 오늘 내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나는 비천한 자이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긍휼히 여기사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그쵸, 여기 보면 49절에는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51절에는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이 표현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단순히 오늘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잉태하였음을 감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건져내시고 오늘 나를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의 팔에 힘을 보이사, 그렇죠,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번의 장자의 재앙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드셔서라도 죄의 종되었던 오늘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오늘 애굽의 이 바로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렇죠,
그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거기서부터 구원하셔서 5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광야로 새로운 걸음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이 메시아의 오심이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처럼 그 뱃속에, 마리아는 뱃속에 품었다면, 잉태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고 팔로, 강하신 팔로 그를 건지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오늘 새로운 걸음, 광야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출애굽,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동시에 약속하시는 장면이 그러므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품고 말씀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할 만해서, 받을 만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한 죄인에 불과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뒤따르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두려움으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하나님,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 본문 54절 5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오늘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마음에 품는 마리아와 같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품는 자에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오. 이 비천한 죄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나만 아니라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많은 사람들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엘리사벳에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품고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몇 달이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도 기억하며 오늘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 이브에 오늘 주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비천한 죄인에 불과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우리의 찬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순종으로 또 겸손으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